이 크리스마스는 합성어입니다. 두 단어가 이제 하나가 된 합성어인데 크라이스트하고 마스라는 단어가 합성어가 된 거예요. 이 마스는 뭐냐면은 그 캐톨릭에 보면 그 메스라고 하죠. 메스 미사 드린다고 하는데 이 미사가 이제 그 예배입니다. 예배. 성찬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예배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와 경배 또는 예배라는 단어가 같이 합해진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그런 의미죠.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없는 크리스마스를 경축하고 보냅니다. 예수님이 없이도 예수님 대신에 이 산타크로스가 대신 자리를 차지하고 또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고 또 라이트를 장식하고 캐롤송을 틀고 또 서로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고 교환하고 그런 일들을 하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분주함 가운데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마치 이것은 이 생일 파티를 하는데 생일 맞은 사람이 없이 그 잔치를 하는 거예요. 생일 맞은 사람이 없이 아무리 여러분 음식을 잘 차려놓고 장식을 잘하고 뭐 좋은 그런 음악을 틀어놔도 생일 맞은 사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없는 그런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인 우리는 예수님을 이 크리스마스를 지나면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경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크리스마스의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지난주랑 제가 같은 말씀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말씀을 봤다면은 오늘 말씀은 우리가 왜 사랑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관점에서 세 가지 이유를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말씀을 그 원어로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아가페토스 아가파오. 아가페토스 아가파오. 이게 똑같죠? 같은 어원이에요. 사랑을 받은 자들아 사랑해라. 아가페토스 아가파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가페토스 아가파오. 훌륭하십니다. 방금 헬라어를 막 유창하게 하셨어요. 아가페토스 아가파오. 사랑받은 자들아 서로 사랑해라. 이 말씀이 오늘 이제 말씀의 주제가 되는데 왜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사랑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 사랑이라는 개념 자체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 있기 때문에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할지 말지를 선택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든지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하지 않으면은 견딜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그런 성품입니다. 또 우리가 정말로 그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은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냐면은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는 가장 큰 특성이 뭐냐면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이 없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는 말이에요. 존 스타터라는 이 신학자는 그런 말을 했어요. 본문을 가지고 주석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면서 사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마치 외국인과 친하다고 하면서 외국말을 전혀 못하는 사람과 같고 부모의 자식이라고 하지만은 부모와 닮은 데가 아무데도 없는 사람과 같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해도 사랑하지 않으면은 실제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 사랑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그 사랑을 우리한테 보여주셨어요. 실천하셨어요.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실천하자. 하나님도 똑같이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말로만 하지 않고 그걸 실천하셨는데 그 실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하나님의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추상적인 개념이지만은 그런 추상적인 개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위로 우리를 사랑을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태초부터 시작해서 이 마지막까지 영원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헤세드의 사랑, 영원한 사랑, unfailing love, 실패가 없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던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절정을 이룬 것이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절정에 이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이상 사랑해 줄 수가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한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이 십자가를 보실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셔야 돼요. 도대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실 정도로 사랑하시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다시 말하자면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atoning sacrifice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자, 11절 말씀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다시 말하자면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정말로 경험했다면은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된다. 당연히 사랑해야 된다. 두말할 나위도 없다. 설명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경험하고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당연히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나한테 없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내가 있어야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사랑은 없는 것을 쥐어 짜내듯이 주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것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종종 이제 그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구원받은 것을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아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냐면요, 내 안에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은 다음에 변화가 일어나요.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요. 이건 내가 알아요, 내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 그 여러 가지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지만은 그 변화 중에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 전에 없던 사랑이 내 마음에 들어와요. 이전에 예수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는 내 안에 없었던 건데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요.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저도요, 제가 만약 예수님 안 믿었으면요, 저는 아주 이기적으로 살았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 고통을 당하든 옆에서 죽든 뭐 하든 나만 잘 되면 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지 못할 사람 용서하게 만드시고, 품어주게 만드시고, 또 어렵고 힘들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도와주게 만드시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에 보면은 바리새인이 와서 예수님한테 그렇게 질문합니다. 가장 중요한 큰 계명이 뭡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이 뭐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어떻게 이런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생명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랑, 또 내 이웃도 나처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만 가능해요. 하나님의 사랑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런 사랑할 수가 없어요. 물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은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인간적인 사랑. 여러분 인간적인 사랑에는 늘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이 또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은 그런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이것은 신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 수준의 사랑이에요.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랑. 어떻게 이런 사랑이 가능하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내가 원래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거듭나는 순간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대표적인 사랑,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이죠.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공산당원 그 청년을 자기 양아들로 입양을 해서 키운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어떻게 이런 사랑이 가능하겠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 손 목사님의 그 마음속에 역사하니까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청년을 자기 아들로 삼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짐 엘리엇 선교사님을 이야기를 잠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 위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학교에서 교수직을 그 제안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복음을 위해서 살기를 원했고 선교사로 자신의 삶을 헌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짐 엘리엇 이 사진의 5명 중에 가운데 있는 분이 짐 엘리엇인데,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과 이 5명의 젊은 선교사들이 에콰도르에 아우카족이라는 이 부족이 있는데, 이 부족이 너무나 잔인해서 아무 선교사도 그들에게 접근하지 못했고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했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5명의 선교사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역사하니까 이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습니다. 1956년에 1월 8일에 그들이 비행기를 타고서 아우카족들이 살고 있는 그 강변에 내렸어요. 하지만 그 강변에서 내린 후에 경비행기를 타고 내린 다음에 이 5명 모두가
아우카족의 창에 찔려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몇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으니까 미국에서 수색대를 보냈어요. 수색대를 보냈는데 이 5명의 시체가 이 강가에 있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타임지에 이 뉴스가 나왔고요. 또 미국의 한 루크라는 잡지에서 그들의 화보를 그대로 실었어요. 세상이 완전히 경악했죠. 경악하고 그들의 죽음을 슬퍼했지만은 그 중에 또 어떤 사람들은 왜 그런 무모한 짓을 하느냐고 그들을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이 5명의 죽음이 그렇게 헛된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이 5명 중에서 이 5명 모두가 그때 결혼을 하고 그 중에 4명은 자녀들이 있었는데 짐 엘리엇, 가운데 보이는 그 짐 엘리엇 선교사의 아내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그 당시에 간호사 이제 훈련을 마치고 자기 남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다가 죽은 그 에콰도르의 아우카족, 이름도 생소하고 들어보지도 못한 그 족속들을 위해서 선교사로 자원을 해서 그들에게 가게 됩니다. 다른 여자 선교사 1명과 자신의 3살 되었던 그 딸을 데리고 이 아우카족에게 가서 그들을 섬기고 간호사로 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우카족은요, 남자는 죽이는데 여자는 죽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자를 죽이는 것은 비겁한 일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자는 죽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 2명의 선교사와 자녀를 아이를 그대로 살게 두었습니다. 5년 동안 열심히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복음을 듣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영접하지 않았어요. 5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안식년이 되어서 미국에 가기 전에 이 아우카 족장이 아우카족 전체를 다 모았어요. 60명밖에 안 되는 사람이. 이 60명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5명의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이 미래가 유망한 5명의 선교사들이 죽임을 당한 것이죠. 이 6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 2 여선교사를 위해서 잔치를 벌여줍니다. 그러면서 이 추장이 그렇게 물어봤어요. 당신은 미국 사람으로 미국의 가족도 있고 또 친척이 있고 그럴 텐데 왜 미국을 떠나서 생년부지의 사람인 우리한테 와서 우리를 섬기면서 우리와 함께 삽니까? 그때에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남편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5년 전에 있었던 일을 기억합니까? 5년 전에 5명의 미국의 선교사들이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5명 모두가 여러분의 손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나는 그 중에 죽임을 당한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의 아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내 남편이 사랑했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원하는 그런 사랑을 부어주셔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온 것입니다. 이야기를 할 때에 아우카족 전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토록 복음을 전해도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죄를 씻어줄 수 있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듣지 않고 복음을 거부했던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아우카족 60명 전체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의 소식을 들은 많은 미국의 젊은이들, 전 세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들의 그 놀라운 사랑에 감동을 받아서 선교사로 자원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도전을 받고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엘리자베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라면 우리는 선교사의 삶을 1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만이 이러한 사랑을
가능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당연히 그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해지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12절 말씀에 보면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육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보여줘라 그러면 믿겠다.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지만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뭐냐면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발견하고 믿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그렇게 싸워대요? 나 이해를 할 수가 없어. 뭐 큰 문제도 아니고 작은 문제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나고 나타내는 것이 교회인데 교회 안에서 뭐 치고받고 싸우고 그러니까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겠어요. 제가 전에 한 번은 연변에서 오신 그 장백현에서 오신 어떤 분이 계셨는데 달라스에 살 때 제가 전도를 이렇게 하려고 보니까 그분이 이제 처음 교회를 누가 전도를 해서 갔대요. 근데 마침 그때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면은 교회가 막 둘이 돼서 막 싸운 거예요. 그 교회가. 그러면서 분리되는 과정에서 피아노를 누가 가져갈 거냐 가지고 막 싸워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전 처음 교회를 갔는데 사람들이 누가 피아노를 가져갈 거냐 가지고 싸워대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를 가고 싶겠어요? 그러니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눈에 보이겠어요? 불신자의 눈에?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우리 교회는 특별히 사랑 한빛교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이름에 사랑이 있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사랑교회에서 사랑 떼라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참사가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큰일 하기 전에 사랑의 사람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뭐 위대한 일, 위대한 헌신 좋지만 먼저 사랑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동기와 사랑의 원리 가운데서 교회가 움직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해체해야 돼요, 교회를. 왜 그런 교회를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수치와 모욕을 가져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사랑의 절정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 사랑의 완성이 어디냐면은 오늘날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His love is made complete in us.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절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완성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모델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새로운 계명을 주셨는데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어떤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의 기준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사랑의 모델이고 기준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35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 지식이 많으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제자의 기준이 뭡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본질이에요. 여러분, 본질을 망각하고 비본질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마세요.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어떤 모양으로 섬기든지 간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동기가 되고 이유가 되고 태도가 되지 않으면은 소용이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은 울기는 꽹과리와 같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를 시즌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통한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Let us have time to pray. Let's think about the love of God demonstrated powerfully through Christ Jesus. And let us examine our heart and life to see if we are living out that kind of love in our family, in our church, in our working places, in our neighborhood. And let us pray that God will fill our heart with His divine love through His Holy Spirit so that we can become more like Jesus and live like Jesus.